고묘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반대오 깃발만 나부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니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더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더라. 그래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진 전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천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물러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알려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하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예. 오늘 교회적으로는 성탄 후 8일간의 축제가 이어지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묵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 없는 어린이들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 없이 죽어간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생각하며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 부분,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고 저도 의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제가 일바로 잡았습니다. 지난 주말은 억수로 바빴습니다. 이 나이가 드니까 일을 이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재판을 받고 고혜림 선생이 현장과 광장의 소승리 상황에 대해서 글을 편하게 하나 써줄 수 있겠느냐 해서 예 그럴게요 했습니다. 제가 성주대책위 대변이니까 외부로 알리는 일은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글을 어떻게 쓰면 될까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감일이 25일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한 25일까지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24일 날 제가 그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여기 소송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전날이었나 손소희 씨가 금요일이었구나. 선배 밥통밥차 웹진에
글 주기로 했는 거 기억해요 하더라고.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게 마감이 같은 25일이라고 그래요. 그건 깜빡 잊고 있었으니까 뭘 써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틀 놔두고 그 기억을 환기를 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이거 뭐 감당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오대. 그래서 일단 그 밥통밥차 웹진에 싣는 거를 먼저 그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썼죠.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여기 소선 마을회관 앞에 그 어차피 어머니들 나오실 거니까 조은학이 뭐 양말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해서 봉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올라왔었는데 그날 마침 장모님이 찍어주신 멋진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쓰고 싶어서 그날 이야기를 중심으로 웹진에는 실었어요. 이게 밥통밥 사니까 좀 따뜻한 이야기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조성리의 밤 풍경을 썼어요. 짧은 글인데 A4 용지 한 장만 쓰면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고 그거 일단 그건 25일 날 마감일까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혜림 선생한테는 도저히 이거는 마감일을 못 지키겠다. 이틀만 더 말미를 달라 해가지고 이틀 동안 그거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글을 어떻게 구성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좀 정리를 해서 어제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쓸 글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가 1월 1일 날은 그 달마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조성리에서. 그날 이제 달마산에 올라가서 새해 기원문을 계속 제가 써왔어요. 한 5년 동안. 그래서 그것도 늦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연말에 아주 바쁜 이런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해도 되죠, 장모님? 그 지난번에 우리가 재판 받았는 거 관련해서 그 선배하고 만나서 탄원서를 써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아직 1심에 우리가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탄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재판받는 것부터가 아주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구형 자체가 벌금 이런 게 아니고 뭐 징역 2년 구형 받았다고 하니까 아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분들이. 그래서 그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좀 알아보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 알아보니까 법원에 뭐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꼭 하고 싶으면 탄원서라도 하나 그 써서 보내면 그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그 선배가 뭐 일단 탄원서라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네, 대성학교 동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탄원서를 써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내가 부탁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는 건 그냥 나를 걱정해주는 선배가 밥 사준다 해서 나가서 같이 밥을 한번 먹었는데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참 놀라웠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그 탄원서를 탄원서 문안을 작성해 준 친구가 내 동기, 개성학교 동기인데
지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고, 그러면서 대구 지역 민주교수협의회가 민교협 공동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니까 상임 집행위를 하는데, 이 소승리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교수협에서 성명서라도 하나 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꺼냈대요. 그랬더니만 민교협에서 그러면 일단 성명서를 민교협 명의로 성명서를 하나 내는 걸로 하자 해서 지금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저렇게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교수협에서 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사회 분위기가 뭐 금방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사드 싸움 처음 할 때는 전 국민적인 싸움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잊고 있다가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다시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수준에서부터 연대를 시작해 준다라는 이런 측면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바쁘지만 요즘은 즐겁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협력업체에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문정구당에 근무를 하고 있는 송영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 소성리에 사드에 대한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처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만사 제껴놓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했는데 스스로 비겁함이 이제 그 뒤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자면서도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르는 물은 추위에도 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몸부림이 결국은 대해장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더라는 사실을 이제 결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끊임없는 열망이, 그리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발점이 결국은 대해장강을 이루는 것과 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작다면 작고 전 생애를 바치는 것과 같은 이런 처절한 싸움이 결국은 이 한반도를 평화의 성지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화에 대한 그러한 롤모델이 제시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꾸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좀 더 평화로움에 더욱더욱 다가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리를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 함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것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사실 낙원 세계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운명이 가려버리면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이 가리게 되면
그 세상을 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마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 염치 없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그러한 힘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바로는 그 힘의 근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소원만을 지켰습니다. 사드는 굴종이다. 사드는 굴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같이 외칠 때 예. 앞으로 초창부까지 다 크게 들리겠어?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딱 7시가 딱 되어가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도 그 십자가, 죽음, 순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깊이 오랜 시간 생각해 보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사드를 이제 육로 통행을 정상화한다고 무시로 통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작년 5월부터 일주일에 2번씩 쳐들어오다가 3번씩 늘리겠다 그러고 점차 이제 횟수를 늘려서 이제 완전히 무시로 드나들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타협해서 그냥 들여보낼 수 있는 공사 인부, 공사 장비, 생활 물자 이런 것들을 들여보내면서 저렇게 작전을 하지만 곧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선언한 기름, 미군 이제 무시로 드나들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누군가 목숨을 정말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비장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몸에서 얼굴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변 분들이 매우 걱정을 많이 했죠. 어쩌면은 사실은 내가 수송이를 현실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후속을 이제 염려하면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다시 만나서 조금씩 하소연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가 실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무슨 그딴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말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평선 교수님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저를 먹여 살리는 분은 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하느님 대표 박평선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평선 교수님이 꿈도 꾸지 마라. 순교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주제가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이게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네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종노릇 좀 그만해라. 종노릇 좀 그만해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을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결정한 일이었어요. 선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의 의지로. 내가 무엇을 위해 내 한 목숨 바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죄 없는 아기들은 그런 생각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죽음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세월호 희생자들,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이 확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늘 광장 밖에서 그냥 뒤에서 숨어서 마음만 애태우던 사람이 광장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아픈 현장들을 순례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를 나의 현장, 나의 광장, 나의 광야로, 나의 십자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세월호의 희생자들 역시 본인이 무엇을 위해 순교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희생 죽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헤로데가 너를 잡아 죽이려 하니 빨리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신해라 하고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느님은 왜 베들레헴에 죄 없이 죽어갈 그 아기들에게는, 그 아기들의 부모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왜 예견되어 있는 그 부분을 또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가슴이 확 막히고 이것저것 흔들리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희생, 이것을 예견한 사람들, 미리 예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89년인가) (90년인가) (90년이었죠) 강병대 열사 투쟁 이후에 우리가 소위 분신정국이라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기설이라는 분이죠. 김기설이라는 분이 유서를 쓰고 분신을 했는데 그 유서가 대필이었다. 누군가 사람들이 철모르는 대학생들을 스스로 분신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런 거짓과 조작으로 당시의 이 분위기를 확 얼어붙게 만들고 공안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죽을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한다라는 걸 알면서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중동의 그 자살 폭탄 테러를 위해서 그 몸에 폭탄을 두르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 국가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데
저 북파공작원 이야기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도 역시 그런 분이신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누군가를 들러리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어지러운 생각들을 떨치고 일어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읽은 소설 예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속도가 엄청 느린 기계차라서 구호도 참 길게 외쳐야 되네요. 소설 예수에서는 하느님은 우리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언젠가 나오고 몸이 분리되어야 하고 또 자라서 더 자라면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예국이다. 매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무역 중단해라. 사드무역 중단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무역 하지 마라. 사드무역 하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매국행위 하지 마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뭐 없어요?
주소도 살고. 예. 부천원이 다 나가서 다시 연결하느라고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완전히 독립해 나가듯이 우리는 이제 하느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나가길 기대하신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 우리 힘으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소설 예수가 그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철저히 인간으로 죽어가죠. 소설 예수에서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정말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를 기억하자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서도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 교회에서도 그 죄 없는 아기들 베들레헴의 그 인근에 있던 갓난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헤로데의 욕망이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헤로데가 그 아기들을 학살하여 그 싹을 없애기로 계획을 세우고 한 학살극이죠. 결코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그 세월호 사건의 책임이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안 한, 오히려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구조하러 온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수장시킨 누군가가 있었고 세월호를 침몰시킨 누군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건 구조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못 하고 방해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지.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곧 구조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리게 만들었던 함께 죽어간 선생님들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쳐왔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던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돌이켜서 모두가 새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회개를 할 뿐이죠. 스스로 그렇게 했을 뿐이죠. 돌아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이태원에서 그렇게 압사로 죽어간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물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그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든 없든 그 죽어간 그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불행으로, 우리의 슬픔으로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회였구나.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왔구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우쳐 나가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새로운 그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한 밑거름이 되었구나. 순교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분들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고자 애쓸 따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원에서 죽어가신 그분이나 세월호에서 죽어가신 그분이나 죄 없이 죽어간 베들레헴의 아기들이나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종노릇 좀 그만해라. 종노릇 좀 그만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기지 운영 덮지 마라. 기지 운영 덮지 마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해라. 불법 공사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예. 비록 그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된 희생으로 만들지 않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 새 길을 나섰다면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어떤 운명, 피할 수 없는 숙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취급하는 이들이 누군가를 계속 위험한 공간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피땀으로 자신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그런 죽음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악에 저항하여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그들을 심판하는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노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수기도 드리면서 오늘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기도 3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